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8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제가 읽긴 하지만 제가 함께 참석하시고 또한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해 하셨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왕조는 철저하게 멸하시지만 언약된 왕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는 남북왕조의 왕들에 관한 역사임에 너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아주 심대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통치 역사를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성전이 그랬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를 함께 확인했는데요. 한번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넘치게 드렸죠? 제사를 아주 넘치게 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그렇게 갖추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부귀영화에 취해서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 신들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히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죠. 너가 죽은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의 등불을 남유다에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뭐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에서도 함께 정리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율법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요. 언제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율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여호와께 봉헌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율법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법인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사랑의 용서로 앞으로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오늘 또 이어지는 그 역사 안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언약 자손에게는, 언약 왕조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사랑의 용서를, 사랑의 통치를 그렇게 해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열왕기상 12장 이후 내용은요, 솔로몬이 죽게 된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두 왕조의 그 총체적인 죄악상을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부각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있자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잊고 이방을 그렇게 쫓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부패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꼬집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망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은요, 그 궁극적으로는 참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이 성전의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될 그 안식과 평화를, 그 평안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가 그렇게 모두 앞에 이제 이어지는 역사를 확인하면 곧 알게 되는데요. 두 왕조가 모두 그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왕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눈빛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천양지차로 너무 달랐습니다. 언약받은 다윗 왕조를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아시죠? 그런 눈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탈된, 언약 왕조에서 이탈되어 나간 북왕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떤 눈빛과도 같았냐면 율법의 공의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막 쏟아부으셨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래도 내가 언약을 했으니, 내가 언약에 너무 신실한 자이기에 나의 자비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눈빛을 그렇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너무도 다른 그런 눈빛을 쏘으시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죄악에 빠져 있었을까요? 두 왕조 중에서 언약의 왕조인 남유다는 조금 나았을까요? 그 남유다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누가요? 선지자가요.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입니다.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스로 파면 더 좋은 웅덩이를 얻을 수 있는가 봐요. 더 크고 더 풍성한 웅덩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허망한 것뿐인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요 고통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나오고 있네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고통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고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내용이 딱 답이 되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바로 너희 속에,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이런 걸 선포하고 있네요. 예레미야가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했으면 성읍이 몇 개였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살펴보면 수십 개 이상이 될 텐데 성읍이 그렇게 많은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할 그들이 산들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지 않은 엉뚱한 곳에 산당을 세우고 자신들의 성읍보다도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꼬집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열왕기하 8장 15장까지의 큰 흐름, 또 역시나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흐름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왕조의 이탈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띄워주세요. 왕조의 이탈의 결과, 왕조가 이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로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죠. 이탈한 이후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냐면 바로 부패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지고요. 그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서 교훈하는 내용, 특별히 북왕조를 향해서 선지자가 교훈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왕조가 이탈되어진 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고 남유다도 살펴보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국되기에 이르렀죠. 유다는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조가 세워졌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렇게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요. 부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분열 초기에 이러한 부패상이 있었는데 먼저 르호보암의 부패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12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남유다는 언약된 왕조이기에 덜 부패했겠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탈된 왕조이기에 더 부패했겠지. 이러한 기대를 살짝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통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통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각도를 잡을지를 누구에게 묻게 되냐면 누구요? 노인들 그리고 소년들에게 묻게 됩니다. 노인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사람들이었고요. 젊은이들, 소년들은 누구요? 누구와? 르호보암과 비슷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묻게 됐던 거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범죄 그리고 부패함이 너무도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왜 부패의 절정판일까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왕이 돼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입니까?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인과 소년들에게 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 왕, 인간 왕인 르호보암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통치하지만 이 나라를 진짜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임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그 자문에 따라서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냐면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채찍으로 혹독하게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했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대로 나라의 분국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됐고요. 나머지 한 지파는 르호보암을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죠. 결국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이탈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20절에 나오고 있죠.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분국이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치달아갔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악이냐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이게 출발이고요.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까마득하게 잊고 인간왕 르호보암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범죄를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에게 주어진 그 힘을 마음대로 탐욕에 따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인간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부패는
너무도 컸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부패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야말로 정말 다채롭게 그렇게 범죄함을 적고 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섬길 신이다라고 합니다. 어디와 어디에 두었다고요? 저 북쪽에 어디요? 단과 저 아래쪽에 베델에 두었다. 베델과 단에 두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니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르호보암에게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잡아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택하신 곳, 신명기에 보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지어서 그렇게 제사했던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누구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게 3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절기도 마음대로 날짜를 임의로 바꾸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된 북왕조는요,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하고는 굉장히 멀어진 그런 부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여로보암은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그렇게 아주 컸고 끊어져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집의 진멸을 예언하는 내용이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왕조뿐만이 아니라 북왕조 역시도 그렇게 부패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러한 죄악상을 여실히 그렇게 드러내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향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앞서 세우신 그 모세 율법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 신명기 끝부분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언약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모압 땅 언약이라고도 별칭해서 부르긴 하죠. 모압 땅에서 그렇게 다시금 복과 저주로 언약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모세 율법을 요약하고 핵심을 담아놓은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모세 율법 언약대로 앞으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이어져 나가는 남북왕조의 그 초기 왕들의 역사에서도 역시나 죄악과 범죄의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의 부패도 그렇고요. 이탈 왕조의 부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다 왕조는 이렇습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도 세워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14장 23절에 나오고요.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은 15장 25절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범죄의 길로 갔는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방금.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그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왕의 이어짐을 보면은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16장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7일 천하입니다. 시므리가 7일 동안 통치하고 오므리, 아합까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더 많은 왕들이 뒤에 붙겠죠. 그런데 16장까지를 끊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정리해보면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여호사밧까지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아합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본문에 적고 있는데요. 남유다 왕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왕조가 어땠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한 왕조는 조금 나았다, 이게 아니라 두 왕조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통치법인 모세 율법 언약에 따르면은 두 왕조 모두 멸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두 왕조는 부패의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언약된 다윗 왕조는 언약적 사랑을 베푸셔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흐름 보시면 르호보암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비암이죠. 아비암. 르호보암 왕이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통치의 시작,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고 했는데요. 르호보암의 범죄와 부패를 봐서는 공의의 율법을 들이대서 멸절시켜야 마땅하지만 아비암, 그의 아들로 아비암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면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에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대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아비암이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학적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았으면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모습들이 적혔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세우신 다윗 언약,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북왕조 이스라엘에게는요, 율법 언약의 저주, 그 심판을 애누리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아까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완전히 맑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나왔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8절이죠.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이 누구죠?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모든 죄를 범했는데 다윗의 르호보암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요, 이탈된 북왕조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서 멸해버리신 말씀을 적고 있음을 봅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여로보암의 왕조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멸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바사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몇 대 가지 못하고 완전히 멸절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북왕조, 이탈된 왕조는요,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나답이 죽음으로 끊어지고, 다시 바사 왕조가 세워졌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시므리에 의해서 끊어지고, 시므리는 7일 통치하고 죽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는데 여긴 조금 갑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그래도 오래가지 못하고 역시 멸절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2장에서 16장을 통해서 두 왕조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조, 남왕조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쯧쯧쯧. 여호와의 백성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지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옆에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 앞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요,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막으시죠. 이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하면서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고집불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니라 내 좋은 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내 좋은 곳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네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함께 운동장을 걷다가 금송아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금송아지는 뭡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상투적인 답이 나와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정말 중요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이더라고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포기하기 싫은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우상 삼아, 금송아지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더 나을 게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언약된 왕조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죄로 죽임당해서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다윗 왕조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가? 죄가 죄인 줄 그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남북왕조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런 경외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죠. 죄악에 절어 있었던 그 북왕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고 율법 언약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너무도 맞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그렇게 행하게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고, 특히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북왕조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표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리고 북왕조의 제약을 폭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 15절이니까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7장에서 19장까지는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찾아가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고통과 악이요 고통이 뭐라고 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배고픔과 고통과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간 거죠? 선지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선지자가 찾아가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누리게 하시는,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아들을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생명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4절에 보면, 17장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가니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맞붙게 됐는데, 대결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막 울려 퍼지게 하는 거죠. 이러한 표적도 있었고요.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려서 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는 누구죠? 아합 왕이죠.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까 나왔죠?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절된 거. 결국은 아합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히야의 아들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바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멸절됐거든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주를,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요. 뒤에 보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변장하고 나가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죠. 그런데 화살 한 방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심코 당긴 한 사람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20장에서 22장 40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죠. 아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저주로서도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세북에게 북왕조에 있었던 아시아 왕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런지 이대로 가다 죽을런지를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누구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될까요? 여호와께 물어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에그론 이방 나라의 신 바알세북에게 가서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아 왕이 그러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죽게 되죠. 아시아가 엘리야 선지자의 저주대로 그렇게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은 아합의 아들인 아시아,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아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누가 없다고요? 이어져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됐네요. 근데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 또 그렇게 왕이 됐던 거죠. 결국 아시아는 죽고 아들도 없이 그렇게 아합의 아들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또 교훈을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서 8장 15절이니까요. 여기에 장장마다 많은 그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간략히 언급해 볼게요. 물이 완전히 나빠졌는데 그거를 고쳐버립니다. 2장에 나오고요. 3장에는요.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물이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이 내용이 나오니까 막 생각나는 게 있죠. 복음서에서. 그렇죠? 5병이요, 7병이요, 막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요, 이방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는요, 물에 빠진 새도끼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동화책 읽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에 빠졌는데 새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과학의 원리와랑 완전히 역행으로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 가면은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그렇게 듣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도망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적의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하죠. 앞으로 진짜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볼게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표적도 예언도 저주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선지자가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양식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이방신들, 그 거짓 진리들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했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죠. 불치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이렇게 나열한 이런 내용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얻고 누리게 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원형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먼저 다 나왔었고 이것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은요, 죄악을 꼬집고 심판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 일과 함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받은 다윗 왕조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거죠. 선지자를 통한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요, 북왕조에게만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교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약받은 남왕조, 다윗 왕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책망받아 마땅했고요. 쓸어버림 당해서 마땅했습니다. 멸절당해 마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율법 언약, 다윗 언약, 가깝게는 아이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멸절당해가고 죽임당했고 한쪽은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보호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들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탐욕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선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선지자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선지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혁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둔한 우리의 이성을 깨워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도 많이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배고픔만큼 더 힘들고 고달플까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율법의 공로로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는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에 언약하신 그 나라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교훈하시고 통치해 주셨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죄악을 깨닫게도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남은 한 주도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참 안식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